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 뭡니까? 보통 그냥 간음이다 얘기하면 그냥 불륜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를 깨는 그런 불륜들을 간음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하다 걸리면 그 경찰서에 신고하고 뭐 고소하면 감옥 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봤을 유동근하고 황신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억하세요? 여기 전라도에는 이거 방송 안 했나 봐요. 그때 하도 막 인기가 있어서 저도 막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났던 겁니다. 영화에서는 뭐 좀 이렇게 불륜 것들이 많이 나왔어도 드라마에서 불륜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불륜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좀 아주 그냥 했다가 권선징악 잡혀가서 뭐 이렇게 그 감옥 갔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건 너무 아름답게 마치 진짜 뭐랄까요, 그 이 두 사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막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시민단체에서 반대, 두 사람 절대 이어주면 안 된다 막 데모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래봐야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제일 진한 장면이 둘이서 뽀뽀에 가까운 키스한 장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그럼 뭐 배드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던 장면이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미는 남자와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여자가 우연찮게 만나서 또 서로가 막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끌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저 멀리 어디 도망갈까 막 이랬다가 각각의 가정으로 사람들이 하도 데모하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파급을 보냈답니다. 그 전까지는 대놓고 그렇게 불륜을 할 생각들을 안 했는데 워낙 아름답고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그때가 시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지만 그게 시작이 돼서 이 사회가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으로 바뀐, 사랑인데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간음은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했고, 십계명에 한 줄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오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인가 보다. 아니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모든 간음의 형태를 다 이야기하면서 다 죽이라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간에 그 언약의 관계를 깨고 다른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바람이 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간부와 음부는 잡아다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가운데 만들어진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부부야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 되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피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뭐 막대 먹게 대하든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든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생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성경 안에서 이 불효한 자식은 분명히 뭐 이렇게 고발하면 죽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뭐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부부의 뭐 호적을 파낸다고 해서 진짜 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부는요,
그래요. 서로 도장 한번 찍으면 그냥 호적에서도 서로가 남남이 돼요.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제도 안에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잘 살겠습니다. 언약하고 그리고 묶어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내 생각해보니까 너 언약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믿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너는 저 봉사 좀 많이 하고 너는 뭐 좀 많이 하고 이거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얼마큼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갖고는요 아무리 채워도 그거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을 깨버리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약이라는 건 그렇게 강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만약에 뭐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부부간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핏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에게 지켜야 될 분명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 그러면 부인을 뭐 열어두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중혼제라고 그래갖고 뭐 이슬람교 같으면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막 일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 가서 나 당신 마음에 들어, 나랑 결혼하자. 우리 저기 중동 가면 거기에 나 뭐 큰 거 많이 있어 막 그래갖고 속아갖고 가면은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넌 막내야 그러고 그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중동 사람들 잘생겼다고 거기 속아도 안 되고. 그럼 뭐 그런 게 4명씩 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그런 제도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이 죽고 나서 세대의 후손을 나누셨잖아요. 세 후손들은 그냥 남편, 부인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서 라벡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부인을 둘을 둡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들을 여러 명을 두고 하는 이것이 죄악의 어떤 그러한 그 계보 속에서 나온 그러한 제도지, 이것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냥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다처제의 그런 결혼 제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곳에서는 일처 다부제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어떤 결혼 제도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신,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각각의 이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하게 된 이 제도 외에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허용한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법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평양대붕운동, 1907년에 그 평양대붕운동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첩제도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부인이 있고 첫 번째 뭐 또 첩이 있고 많게는 뭐 2번째 첩도 있고 막 이런.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첩들한테 재산 띄워줘서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 그리고 다 보내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부 일처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꾸며서 평생 가는 거, 이게 성경적이구나 깨달아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가정을 깨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도 바람나고 장로님들도 바람나던데요. 그럴 수 있죠. 뭐예요? 미혹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니까 사단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될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 이 외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을 내거나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깬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특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죽이라고.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죄들의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답습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도 그렇고, 그렇죠? 이 간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명하시냐? 이것을 자신들이 마음껏 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좋아요. 즐기고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넘어가고 저 사람도 넘어가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단순히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잘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방법대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잘 되고 유명한 사람 되니까 그거 보고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또 답습해서 따라가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내가 간음하니까 확실히 죽여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인도도 뭐 그런 게 심한가 봐요. 어떤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그래서 그 바람 나가지 말라, 용서할 테니까 바람 내지 말라 이랬는데도 끝까지 이제 바람이 나서 그 따로 그냥 이제 별거를 한 거예요. 이 남편하고. 그리고는 대놓고 이제 그 남자하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몰래 들어가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그냥 그 침대 밑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오기만. 그랬다가 그 남자하고 그 여자가 둘이서 이제 그 내연남이라고 하죠. 그 바람난 그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여자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문을 잠궈놓고 남자를 죽인 거예요. 그게 뭐 그래놓고 성경에서 죽였으니까 죽였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륜에 대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규제를 이렇게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법에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어떤 그런 하지 않을 테도 민사적으로는 해버리면 이렇게 소송하고 하면 완전히 뭐 거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물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현대에서는 이용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했다고 막 갖다가 돌로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가정을 지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가정 꾸미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 만나서 조금 연애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좀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여기다가 서로 혼인 도장만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럽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다 동거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럼 언제 결혼하느냐? 애가 생기면. 그래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결혼 혼인신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도 그냥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그냥 여자 혼자 호적신고 해갖고 그냥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기 낳아서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TV에서 막 나오고, 뭐 결혼을 통해서 난 게 아니라 그냥 기증 받아서 막 낳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선택적으로 내가 그냥 알아서 필요에 따라 무슨 마트에 가서 그 뭐 물건 사듯이 내가 필요한 거 그 정보 다 된 거 이거 가지고 가져다가 이 정자 하나 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결혼 없이 아기 낳고 이런 거 성경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결혼하지 않고 택하는 거,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언약 관계에서 그렇게 꼭 어떤 식을 해야지만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적 결합 자체를 성경은 결혼으로 봅니다. 왜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관하시는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탕한 여인들과 뭐 그냥 한 번은 즐기면 좋지,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왜 죄냐? 육체적 결합 자체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과 한 몸, 저 사람과 한 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뭐 연애하니까 뭐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그냥 며느리값만 잘 얻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좋은 사람 정말 잘 만나서 좀 가까워진 것 같으면 빨리 결혼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내 눈에 뭐 먼지 뭐예요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괜히 그러지 마시고, 신앙만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와서 목사님 앞에 세례 받겠다고 하면 세례 받는 날 딱 거기서 한 달 뒤 정도 딱 잡아갖고 결혼시키겠다 약속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무 많은 거 막 되니까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좀 뭐 모자르면 어떡해요? 우리 권사님도 다 옛날에 단칸방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천은 부자라서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냥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단칸방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아도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진짜 지지리도 못 살았다고 뭐 그러는데, 아니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돼요. 안 굶고 살았으면 되고, 잘 배우고 살았으니까 목사님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모든 거 다 갖춰놓고 결혼시켜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 결혼시켜서 아름다운 가정 꾸며서 그냥 아이들도 기준은 정모세 목사님 가정, 그래서 1, 2, 3 한 3명씩 꼭 나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홍은심 집사님 보니까 5. 깜짝 놀랐어요. 순천은 그 정도 스타일이구나.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해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맞는 대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즐기며 산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람을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뭔 얘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음행과의 어떤 관계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탕한 그런 마음들 들지 않도록.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바람 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앞에는 여자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남자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남자에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식을 따라. 뭔 얘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떠도는 거예요. 부부가 만들어진 이상 한 가정이 만들어진 이상 그 선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요. 바람핀 사람이 99% 잘못이에요. 그건 뭐 100%라고 해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100%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1%의 잘못이라도 어쨌든 내가 저 사람한테 바람을 피도록 어떠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음에 그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아내한테, 정말 우리 남편한테 100% 불만이 없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볼 때마다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왜 바람이 나느냐?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법대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머리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부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정말 그 나의 주로 온전히 잘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가 잘 어우러지면 그럼 아름다운 가정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왜 서로의 불만을 가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불만 갖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남자들 하는 게 뭐예요? 잡아놓은 고기한테 왜 밥을 주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밥을 열심히 줘야지 안 도망가지요. 밥을 안 주니까 도망가지. 부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남편한테 해야 되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서로가 좀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그냥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 뭐 그런 속된 말 막 있었잖아요. 부인하고 뭐 부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때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어떤 무식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엔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인들은 또 맞고도 이거 쫓겨가면 칼 나는 줄 알고 친정 갔다가도 어디를 저집 귀신되지 하고 쫓아내면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오고 정말 불쌍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쫓아가면 어디를 우리 딸을 때려 너 가. 그리고 오히려 남편을 쫓아버리죠. 서로의 간에 지식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마음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야. 우리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야. 그것은 학식이나 그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물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무슨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그거 아니에요.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 그러한 가운데 서로가 인정이 되면 그래요. 사회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여왕의 남편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항상 옆에서 걸어다니는 그분이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보니까
뭐 TV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두 걸음쯤 뒤에서 걸어가요. 마치 그 여왕을 존경하고 이렇게 섬겨주듯이 뒤에서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이 여왕이니까 여왕의 남편으로서 옆에서 나도 한나 이럴 수 있는데 부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뭐 여왕으로서 대접받겠어요? 집에서는 그만큼 섬겨주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 많은 나이에 정말 그 부부가 금실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식에 따라 대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지금 화목하지 않다면, 혹시 내 아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혹시 내 남편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지금 내가 지식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 그럼 불러놔놓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뭐 며느리만 손해봐라, 사위만 손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존경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만들어가라고 자꾸 권면해주고,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부부간의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결혼 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만을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관계,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형태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은 죄로 봅니다. 심지어는 근친상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죄고요. 성경은 낱낱이 이미 그 수천 년 전에부터 이것은 죄라고 다 정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자신들의 소수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꾸미는 게 정상적인가?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둘을 맺어 놓으셨는데, 전혀 생육할 수도 없고 전혀 그 서로 간에 정말 정상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결혼 형태를 이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거 죄라고 말하면 그게 잘못됐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막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뭐 장애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차별당하는 거,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로. 그러나 포괄적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거기에 성에 대한 그런 문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성지향을 따라서 그것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뭐 이제 웨딩 케이크 같은 거를 사러 갔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동성연애 한다고 와서 여기다가 남자 2개 이렇게 꽂아줘서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근데 내 양심 다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고발하면 죄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동성연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간음보다 더 나쁜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고발하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서 저 결혼 주례해 주세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 뭐 부인은 어딨냐? 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거 고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형법을 거기다가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법의 조항만 놓을 뿐이지 그런 걸 반대했다고 그래서 뭐 그 형을 살게 하거나 뭐 벌금을 물게 하거나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괜히 심하게 얘기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이고요. 처음부터 형법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냥 법으로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고 이것을 안 지킬 때에 그것을 지키는 형법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벌금 3만 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 10만 원, 그래도 안 되면 뭐 100만 원, 그래도 안 되면 그나마 뭐 그 징역 1년, 뭐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법이 점점 강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형 그 무슨 몇 년을 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주님의 1000년 뒤에 오신다 해도 그때 가도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게 동성연애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결혼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이건 시작이 될 거예요. 만약에 동성연애 허락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근친상가 또 허락하겠죠. 허락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그 결혼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없어졌을 뿐이지. 또 뭐 어느 나라들은 그렇죠? 한 부인의 여러 남자들 결혼하는 거. 또 여러 한 남편의 여러 부인들 놓는 거. 이런 게 지금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합법화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선택, 자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법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멸망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 단 한마디 가늠할지 말지니라라고 말하지만 이 자체는 뭐예요? 결혼을 소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고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이 결혼의 형태를 깨는 모든 과정들은 다 죄로 하나씩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규정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이것이 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할 율법이에요. 뭐 율법은 이미 안 지켜도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모법이라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서도 분명히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부부의 그런 어떤 정절과 그렇죠?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다른 마음 먹지 않도록 그래서 좀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모분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행하려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들마저도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하고도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작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